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함께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할렐루야. 5월 첫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예배 세미나를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한 5분 짧은 동안 잠깐 가정예배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어떤 회심,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프린트물이나 내용들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가정예배에 함께 임하시면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가정이 함께 나누는 시간, 그래서 뭐 패밀리 타임 또는 패밀리 토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불러서 나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든지 그런 어떤 형식보다는 가정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 이 틀이 있지만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든지 아니면 서로 축복 기도해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오늘 뭐 남편이나 아내분 아니면은 아이들이 오늘 이거 부르고 싶어요 하면 그거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뭐가 돼도 좋으니까 여러분 함께 이 찬양,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찬양은 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가족 중에 대표 되시는 분께서 아이들이 해도 좋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클릭.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성경 읽기가 아닌 영유치부의 김나희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화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청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불이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칙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리라.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오라. 그의 왕이 아까보 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끌어안고 num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엄청난 이제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발락 왕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하다는 이 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 이 발람은 그 부탁을 듣고 거절을 하죠.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 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귀가 자꾸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막 있으니까 발람이 화를 내면서 나귀를 지팡이로 3번을 때립니다. 이때 여러분, 이 성경에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처음으로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지. 근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왜 너는 가지 않는 거야? 이 못된 나귀 새끼야. 이래서 아주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의 눈을 뜨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바짝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귀는 피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발람이 이 사실을 알고 엎드리자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시죠.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거라. 그래서 발람은 따라갑니다. 한편 발락 왕은 발람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산당, 자기네들이 모시는 산당에서 이스라엘을 이 전체를 다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부탁하죠. 하지만 발람은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2번이나 축복하죠. 발락이 처음에는 그렇게 축복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부른 것이 아닌데 왜 축복하냐고, 다른 데로 가자고. 다른 데를 가서도 여전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락은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오늘의 이 질문,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2번이나 실패했지만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혹시 장소가 바뀌면 저주하지 않을까,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아무리 발람이 무당이라 하고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더 위대한 신, 가짜 신이었던 그 모든 신들보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람은 꺾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록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도 많이 해요. 실패라는 표현은 제가 잘 안 쓰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시키면서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숙되어 가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의 아버지로서, 엄마 또 남편으로서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버지로서, 목사 이전의 아버지로서 혼을 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저의 인간적인 모습도 아이들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저한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조금씩 성숙해 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래서 제가 잘못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사과도 합니다. 아무리 부모지만 부모도 잘못할 수 있기에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일날에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폰에 대한 약간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제가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그걸 보면 아빠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이 완벽한 가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기로 소원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사단은 늘 깨트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미션을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에게 편지나 아니면 말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번 가정예배의 미션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 특별히 아주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아이들은 또 부모님에게, 또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편지나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또 선물을 보내고 나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린 가정에게는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드리지 않더라도 한 주에 한 번 이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4번이죠. 5월 4번 다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가정,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이 5월 한 달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녀를 서로 축복하며 안아주며 믿음이 회복되며 가정에 더욱더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가 될 때 정말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